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 2절에 이달로 너희의 달이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달 10일에 6월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6월절을 반복하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욕망입니까? 하나님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욕망이죠. 하나님의 드디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언약. 그 출애굽기 3장 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애굽에 갈 때에 어떤 하나님이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약은 기존의 인간 말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첫날이니까. 출애굽이 기존의 인간 세계에 없던 날의 침투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중 시간간을 짊어지고 이고 가는 그러한 민족이 돼요. 특이한 민족이 됩니다. 이중 시간간. 시간이 아래쪽에 하는 시간과 위쪽에 있는 시간이 이중으로 흐르면서 그 시간은 이거는 대립관계였어요. 한쪽 시간은 뭐냐?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여기 살아있다는 거야. 예? 그거 봐, 내 이거 살아있잖아. 예, 누구의 글처럼. 예, 바로 내가 살아있잖아. 이걸 왜 부정해? 내가 살아있잖아. 근데 왜 죽었다고 해? 위에서는 너는 이미 그 많이 죽을 때 죽었던 거예요. 죽고 12장에 그 13장입니다. 13장에 12절을 보면 13장 출애굽 13장 12절 너는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요 이야기는 13장 2절에도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죽자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도 일단 같이 죽어라. 같이. 다 같이 죽은 거예요. 다 같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누가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언약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언약이 못 살면 못 사는 건데 그 언약에 집중하고 있는 인물이 뭐냐? 그 집안의 맏이에요. 딸이 아니고 맏딸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 그리고 사람만 맞이만 사는 게 아니고 초태생 가축의 첫 수컷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과 이걸 대체로 암컷도 들어가지 대체로 수컷을 양을 잡을 때 수컷으로 이렇게 인간을 대신한 가축으로 희생 제물로 같은 수컷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보면 윗선에서는 암염소지만 일반적인 양은 암양이 아니고 수양으로 돼요. 수양. 지청화된
그 수준이 높은 쪽과 낮은 쪽을 청청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사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그 행할 수 있고 인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인간들이 설명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포개져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 이스라엘 속에 이런 식으로 개입한 거예요. 그게 말 속에 무엇이 개입했다? 말씀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양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겹쳐져 있으니까 말씀 앞에서 다른 민족은 안 돼요. 말씀이 겹쳐져 있으니까 겹쳐져 있는 말씀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있잖아요. 무심코 하는 행동. 아까 그 라칸 이야기 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예? 인간의 겉으로서는 내가 필요해서 행동하는데 사실은 내가 자리가 지어버리고 뭐냐면 욕망이 나를 이용해서 행동한다. 이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어보냐면 이걸 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다 나왔잖아요. 애굽, 그래서 모든 언약 율법들이 애굽 살던 그 방식과 차이 나게 하는 거. 예, 차이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구분되는 거 이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거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한쪽을 버리고 한쪽 되는 게 거룩이 아니고 양쪽 다 있죠. 아까 내가 관절 이야기 했죠. 뼈, 근섬유 이야기 했잖아요. 양쪽이 다 있어줘야 그 사이에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난 죄인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죄와 의 사이에서 그 틈에서 거룩이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있어요, 없어요? 성도는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제가 여기 노래 가사를 하나 쓸 테니까 왜 인간에게는 성도가 안 되는, 없는지, 왜 성도가 인간에게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저부터 이 세상에 성도가 없는 이유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가버린 사랑인데, 백년회로, 이게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슨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가끔 인간 세계에 나와요. 맺은 언약,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에 두고, 나에 두고, 어디 갔나? 그대 이왕 하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은 두고 몸만 가리. 남은 이 몸 의하리. 이 노래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임주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임주리의 가버린 사랑이네. 예? 이게 지금 저장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가사에 치줘놨어요. 해보. 아실 거예요. 정마저 가져가야지. 그 2절 가사가 요거와 똑같아요. 처음부터 제일 네 번째 줄이 달라요. 남은 이 몸 생각 말고 만수무강하옵소서. 열려놨지요? 예, 한번 보세요. 자, 백년해로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자, 아까 첫 시간 공부한 거 해봅시다. 내하고 영혼의 부부로서 하나가 되자 했지요. 그 순간에
그 상대가 하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 했죠. 근데 이 언약이 언제 그 의미를 알아요? 예? 내가 너를 원할 때는 우리 같이 살자. 원할 때는 조건은 나중에 언약을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정할사 이 야속한 인간아, 야속한 그 자가 누구냐? 그대로다. 예. 나 얘기, 나 어떻게 여기 두고 어디 갔나? 그대 이왕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지. 왜 내 몸은 가쁘고 그러면 당신을 향한 나의 정은 뭐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 남기도 갔는가? 정은 두고 몸만 가니 남은 이 입에 몸은 의할 겁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좀 심파조가 이제 예. 옛날에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면 그 노래 알 겁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뭐죠? 예. 정은 두고 몸만 가니가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은 두고 몸만 가니 정 따로 몸 따로가 인간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뼈와 뼈 사이에 다 해도 이 관절 그리고 근섬유는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기억이에요. 예, 이 기억은 내한테 달라붙은 근섬유예요. 근육이. 님은 가도 님한테 퍼주었던 희생과 봉사와 나의 절절한 나의 모든 헌신은 예, 비록 상대가 없어져도 내한테는 여전히 존속하는 겁니다. 예. 팔 잘린 사람이 팔이 없어져도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 상처가 기억이 오래가죠. 그 잔재가. 그러니까 요걸 다시 보게 되면 그 남자가 여자 불렀으니까 그 남자가 함께 있어도 그 여자는 남자 사랑했어요? 아니면 남자를 사랑한 자기 정을 사랑했습니까? 정을 사랑했죠. 이제 언약을 위한 인간들의 언약은 모조리 자기 편리 위주로 일방적 해석을 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약속이라는 사실. 물론 이 가사자 그까지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예. 100년 해로 내 전향 마음속에 새겼거늘 무정할사 그래도 다 이거 예, 이제 그 가락이 기억나네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서글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정 떼는 방법이 뭐냐? 죽음 충동이에요. 드라이브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내 충동에 달렸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 그러니까 상처를 이기는 게 아니고 상처 속에서 나를 없앰으로써 비로소 나를 내 욕망이라는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고통을 면제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뭔가 예? 우리 다 같이 시작. 남은 이 몸 생각 말고 예? 만수무강하옵소서. 예? 이거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겁니까? 예? 자기 상처를 자기 방식대로 해소하는 몸부림입니다. 쿨하게 가시님 용서함으로써 용서 못하는 내 마음에서 내가 해방하고자 하는 것. 그게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 구조예요. 이 구조. 인간이 어떤 종기를 갖고 어떤 몸부림을 쳐도 전부 다 누굴 위해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목사님 그 밑에 받치는 거 예. 그건 아니 혼자 그걸 올려보십시오. 예, 올려가지고 가야 돼. 예. 뒤로 보시면 돼. 뒤에
떨어지지가 않고 이제 예. 떨어지네. 됐어.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허름 깨진다고. 이야기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렇다면 이게 방금 한 게 뭐냐? 말씀의 세계가 아니고 말의 세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상처마저 자기가 벗어나려고 예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온다 했어요? 언약이 오죠. 말씀이 오죠. 그러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면 언약이 옴으로써 이 세상은 무슨 세계가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은 비언약의 세계가 되죠. 비언약의 세계. 비언약의 세계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친근하죠.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도 애굽 나라가. 왜?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할 생각 아니었어요. 이 고통이 완화되기를 원했지 나온다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나라의 특징이 애굽 나라는 곧 모든 세계의 대표격. 그러니까 애굽 나라 자체를 뭐라고 하냐? 현실이에요. 현실. 인간은 현실만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은 눈에 보는 세계가 전부예요. 올이니까 전부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은 애굽 나라 그걸로 충분해요. 애굽 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온다는 자체를 뭘 느끼느냐? 이것은 죽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탈출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나오자고 이야기했고 그럴 때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야 나가자. 어제 그때 모세가 설득한 게 뭐냐면 여기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애굽 나라에서 사흘 길 근처 어떤 하나님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자. 그렇다면 예배 끝나면 어디 갑니까? 도로 바꾸죠. 도로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자체를 그 자체가 존재의 바탕이기 때문에 애굽 없는 본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 아닌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존재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은 바로 이 인간의 모든 존재의 바탕을 끄집어냅니다.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여금 꼼짝 말아밖에 할 수 없는 것. 그 현실에서 생산된, 현실에 생산된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빼내느냐. 갈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빼내는가. 이겁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또 달리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지 그 외에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 빠져나오는 고난의 현장. 이 고난의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실은 그 원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고난받고 이 세상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바로 애굽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때 그때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러면 최시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용이라면 예수님은 뭐가 돼? 예수님은 뭐가 되죠? 표현되죠. 표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내용이라면 예수님은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걸 실체라고 해요. 인간은 눈에 보는 게 실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중시간과 또는 언어하고 이야기하면 이중분절. 이중분절은 말이 어려워요. 그냥 이중시간간 이게 적절해요.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의 말의 시작은 눈에 보이는 실체, 그게 진료적인, 물질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를 그대 채우잖아요. 이게 코드 맞춰서, 아까 공부했잖아요. 코드 법칙에 맞춰서, 질서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데 겹쳐진 시간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자체에 진짜백이 숨어있는 실체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모형이 되는 겁니다. 모형이 되고, 언어적 표현에서는 이것이 모형인 동시에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유라고 해요. 비유. 주께서는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으니 비유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첫째 시간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지금 복잡하고 정리 안 될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실체, 그 다음에 형식, 내용, 그 다음에 표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예, 가가 같은. 경상도 말로. 가가, 예. 가가 같아, 전부 다. 예. 그런데 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왜 가가 4개나 이렇게 되느냐 말이죠.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인간들이 이미 언어로, 말로 전부 다 덮여놨어요. 덮여놓고 나름대로 분류하고 질서 잡고 체계 잡고 시스템 가동시켜.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물은 뭐다? 물은 H2O죠. 그럼 눈물은 뭡니까? 눈에서 나오는 H2O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걸 하나의 진료로 삼아보면 이걸 하나의 실체로 보면 눈에 보면 실체로 본다면 눈물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라는 어떤 일도 무한으로 언어가 다 커버가 되도록 인간들이 이미 이 세상을 활동해온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에다가 달라붙듯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말에다가 언약, 말씀이 각각 달라붙은 거예요. 말씀이 붙었으니까 서로 대립관계인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들은 눈에 보는 것도 싫어하는데 말씀은, 언약은 눈에 보는 것이 나중에 와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의미는 시간이 지나가야 안 되겠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더 지날 것 없이 시간이 수도되는 정지되는 그날에 와요. 그게 뭐냐, 종말입니다. 그게 최후의 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한 말씀 다 이루었다 끝내고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너희들이 알던 그 의미는 뭔가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 진짜 정답을.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얻고자 애를 쓰는데 이게
인간을 지배하는 욕망이, 수상한 욕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 성에 안 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도록. 왜? 지층별로, 지층별 하면 말 어려운데, 그건 어떠냐면, 수준별. 예, 수준별. 수준별. 세 살 애한테 돈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3살 애한테 케찹은 돈보다 더 소중해, 케찹은. 볶음밥 해놓으면 케찹. 그만해도 안 돼. 막 케찹만 굽게 나. 돈 줄게 해도 안 멈춰. 돈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수준이 이제 어른이 되게 되면 케찹 이자 케찹로 쳐줄까요? 또 이자 현찰로 줄까요? 케찹 받아서 뭐 할 건데. 우리 동네에서 그 교회가 주일학교 전도한다고 애들에게 학교 앞에서 계속 매일같이 주는 거예요. 그쪽 주일학교 주최 측에서 뭘 주냐면 소세지 주고 사탕 주고 단 거 주고 이래요. 그래서 한 오제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 이거 집에 엄마도 안 주는데, 몸에 해도 안 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몸에 해로운 것이 또 문제지만 애가 바깥에서, 예, 주는 것은 공짜로 받는 버릇이 들어서 안 됩니다 라고 어떤, 차마 말은 못해 누군지는, 어떤 오지랖 넓은 분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얻어먹는 거. 그래서 애들이 왜 받는가? 우리 소녀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성의있게 주는데 안 받을 수가 없지. 나중에 마약 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거 주지 말고 현찰로 주지. 아차, 애들 지청이 그 정도까지 안 되고. 애들은 현찰 돈, 그건 높은 지층이고, 수준 높은 거고, 낮은 지층에서는 막대 사탕, 그게 먹혀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지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가 넓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위가.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면서 믿어라, 행하라 하는 것은, 그건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벌써 몇 분 안 지났는데 뭘 다 했다고 그랬죠. 크게 쓸게. 네. 차이. 다시 말해서 너는 세상과 천상 사이에 그 자리에 서라.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섰던, 예수님이 고난받은 자리에 이번에는 집어드는 인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도, 다시 말해 성도는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거룩함을 소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움과 거룩함 사이에 이 두 세계가 차이 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끼어들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한테는 뭐가 없어요. 나의 구원의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 없으니까. 나가 없다는 말은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언약들을 보기에 인간은 나가 없어요. 마귀의 쫄개거든요. 죄의 종이에요, 인간은. 죄의 종을 뭐로 바꾼 거예요? 죄에서 해방한 나로 바뀐 게 아니고, 이제 의로운 나로 바뀐 게 아니고, 의의 종으로 바뀌었죠, 의의 종. 저 종이나 이 종이나 때랑때랑 다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서 의의 종이 된 거지. 독립적인 내 혼자 따로 구원받았다 하면 이거, 예?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애굽 나라죠, 애굽 나라. 애굽 나라에서는 차이라는 거, 예, 산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게 본인 중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결실과 업적을 자기 것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남에게 당하서는 것은 자기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키우기 위해서 남에게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챙길 거 챙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위주죠. 그런데 이게 무슨 세계라 했습니까?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말의 세계예요. 말의 세계. 근데 언약의 세계, 그 다음에 또는 말씀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오직 뭐밖에 몰라요? 언약밖에 몰라요. 하늘에 있는 언약이 지상에 있는 말의 세계에 오셨다는 말은, 예, 특히 이스라엘에게만 온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말은, 이 오신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이스라엘이 고난받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알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언약적인 분도 여기 함께 고난받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끼었어. 고난받는 겁니다. 그렇게 합류했다는 증거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랬죠. 예.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합류되어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나한테는 내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조건이 있잖아. 앞에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지키는 조건 하에 이 질병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사람만이 요 퀴즈를 이해하게 되죠. 만약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뭐로 취급하겠다는 말입니까? 재앙을 받았던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식으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중첩되는 거예요. 이중적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과 애굽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해방되었다. 누구부터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매인자가 된 거예요. 저는 어디에 매였습니까? 애굽. 다시 이해하면 인간의 결핍이 있는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천하의 애굽의 바로왕이 누구한테 시달립니까? 누구한테 당황하게 되죠? 꿈. 누구 꿈? 요셉의 꿈. 요셉의 꿈한테 그 대신 바로왕도 꼼짝 말아죠. 그러니까 이 직위상은 총리지만 사실은 주도권 누가 하고 있어요? 총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6월절 날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그 유월절을 대했던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 장자는 죽었다. 이게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 장자만 죽은 게 아니고 다 죽었어요. 전에 그 출애굽 그 1장에서 그 바로가 누구만 학대했습니까? 그 히브리인들만 학대했잖아요. 학대했다 이 말이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번째, 5번째 재앙부터인가 이거는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한테는 전혀 재앙이 없었어요. 사흘 동안 깜깜해도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은 해가 나왔다니까요. 저쪽은 해가 없는데 이쪽은 해가 있어요. 특히 그 6월절 날 거기에 거기 보면 나옵니다. 일단 1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다음에 뭐 어디입니까? 구별하죠. 요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 사이, 그 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틈이 있다는 말은 틈이 있다는 양쪽 사이를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이 현실화될 때에 그 현실을 맛보았던 애굽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은 뭐냐? 우리는 그 언약 앞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언약은 당사자끼리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게 이 하나님과 인간 이 약속은요. 인간 자체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냈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예수님, 이삭 속에 있는 예수님, 야곱 속에 있는 예수님, 모세 속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언약 맺은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내용 여기 내용 표현 돼 있잖아. 내용이 표현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표현된다. 이걸 가지고 어떤 교육학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걸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예, 상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해도 진실에 접근 못하는 거예요. 대나무를 보고 대나무를 이야기했다. 왜 대나무인데? 그 전까지는 대나무 그렇잖아. 왜 그걸 대나무를 하는 이유가 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찍었지요. 근데 소시르라는 교학자가 말하기를 저걸 대나무를 하는 것은 대나무 외에 대나무 같은 대나무가 없기 때문에 소나무도 안 되고 감나무도 안 되고 말을 새로 지어 넣어서 대나무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나무와의 그 차이가 그 나무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 위치를 할당받고 있다. 시스템이 없으면 모두 날아가 버린다. 모든 의미도 다 홀라당 다 날아가는 거죠. 시스템이 없으면. 이걸 이제 강남 강의에서는 관계망이라고 했어요. 관계망. 어쨌든 아까 그 고난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고난이 왔다는 것은 고난 오게 되면 다음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봉우리고 하나는 골짜기고. 예. 깊이 패이죠. 예. 깊이 패인다. 예. 자, 봉우리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에 의하면 목표점이 돼요. 이제 4강 했으니까 이제 우승까지 가야죠. 신태양
감독 가야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 뭐가 멀어지겠습니까? 뭐로 멀어져요? 골짜기야 멀어지잖아요. 근데 황선홍 감독은 이제는 요 많이 얻어먹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은 복을 받은 사람. 네.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예. 출애굽기 3장에서 예,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인데, 주님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인간들은 이 세상은 애굽 나라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거든요. 주님은 뭐만 기억해요? 언약만 기억하는 깨끗한 세계, 거룩한 세계. 언약만 기억하는. 주님 벌리는 모든 것은 항상 너에게서 언약이 어떤 식으로 추출되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 표현의 실체거든요. 예, 눈에 보이니까 물질적인 실체가 됐다. 또 표현 여러분 또 머리 또 깨진다 또 혼동되죠. 교통정리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요. 이쪽에 표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의 내용으로 또 바뀌기. 그 다음 높은 지층에서 내용도 또 바뀌어요. 또 바뀐다. 띵띵띵 이리 치는 피아노가 도미솔 치면 정돈된 거지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것이 단조냐 장조나 바뀌면서 그게 또 표현된 게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표현을 위해서 그게 하나의 실체가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예, 질서 있게 표현하기, 드러내기 위해서 전에는 표현이었다고 마감되는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교가 있고 학교에 가면 캠퍼스에 있고 의자 있죠. 의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진료 아니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있으면 물질이 있다며. 물질 있으면 그러면 책상을 가면 그 운동장에 내놓을까요? 어디 내야 돼요? 책상은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이 코드죠. 책상 글상은 교실에 코드죠. 그게 뭡니까? 그 실체 의자 그거는 코드를 만나서 코드화 되면 교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책상은 교실에 대한 의미가 되죠. 의미가 되는데 이 의미가 책상에 있으면 이 강의가 되면 강의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위해서는 책상이 교실에 오면 안 되죠. 글상은 저쪽에 학생들이 있고 이 무대는 이거 강의실 연단은 교수님이 활동하도록 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코드가 나오지요. 새로운 코드가. 그러면 강의라는 더 높은 수준의 의미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까? 강의 있고 또 특별 세미나 할 때 있어요. 세미나 할 때 되면 또 모든 게 또 위치가 또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무한대로 인간의 의미를 할 수 있는 무한대를 뭐로 다 섭렵하고 커버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의 세계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그런데 말씀은 고난을 만들어준다. 고난을. 방금은 그 말의 세계가 뭐냐? 말의 세계가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면 더 큰 범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어디까지 가야 그게 멈추겠습니까? 지옥까지 멈추죠. 지옥까지 멈추지요. 왜? 지옥은 헐떡이니까. 결핍의 세계니까요. 불로 찢어지는 것도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이게, 목마른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부자가 뭘 원해? 돈을 원했습니까? 벤츠 차량을 원했습니까? 물 한 방울,
물이 이게 하나 없다니까. 이게 물에 그렇게 씻어야 돼. 물 하나 없어가지고 물 달라고 하잖아요. 물도 아쉬운 데가 지옥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요, 야, 정말 자 이걸 알게 되면 예 우리가 성도 된 게 진짜 이 세상에 모든 걸 목숨 걸어도 괜찮아요.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초월적인 그 언약 세계와 지상의 지역 세계, 이 죄악 세계 양쪽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 이루어진 성령 때문에 그렇거든요. 언약의 완성체인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 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독한 애굽 사람, 지독한 내 욕망, 결핍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대고 있는 내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주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대로 사용. 그래야 차이가 나니까요. 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에 탈출하는 것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3장 9절, 9절에 이게 있어요. 이건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인간에다가 미간, 미간에다가 인간에다가 뭐를 새겨요? 하나님의 출애굽 사항을 새겨버려요. 그러면 이 맞이되는 수컷은 그 덩어리 자체가 유월절을 보여주는 실체가 돼요. 유월절 자체를 보여주는 움직이는 유월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작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나옵니다. 온 율법 다 집어넣고 제사법 상세하면서 6절에 나와요. 6절. 그 단을 정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정거계 위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장소죠. 그러면 여기에 정거기의 속죄소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죠. 물질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면 추상적인 만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만남을. 근데 이게 율법이 보세요. 율법이 처음에는 이렇게 정거기까지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이 시내사서에서 받은 이야기고, 처음에 출애굽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이런 이야기까지 안 했어요. 그냥 그 4일 동안 와서 그냥 저 어느 산에서 하는 게 경비해라 하고 약간의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계속해서 주입해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에 쭉 지니까 점점 더 어떻게 초점이 또렷해지죠. 구체적인 장소가 생겨야죠. 그 구체적인 장소가 뭡니까? 속죄소, 언약궤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의하게 되면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또 뭐로 변하냐 하면 이것이 실체로 또 바뀌어요. 실제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코드가 맞아버리면, 이것은 코드가 맞아버리면 표현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형식은 코드라니까. 코드니까. 형식이 되죠. 그럼 만날 장소는 누구? 만날 장소는 속죄소입니까? 속죄소 다 날아갔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 의미는 거기서 드디어 모든 게 수dom이 되죠. 그래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말한 인간들아 오라, 내게로 오라. 너 말을 내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지요. 우리는 내가
내가 죽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다 사냐 하는 이것도 하나의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상징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흙이에요. 흙인데 표적으로 하면 죄인이고 흙을 언약이 오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 십자가로 살렸느니라.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 있는지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있느냐 양쪽 세계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계시를 한꺼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를 다 받게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를 벌려서서 우리의 바닥부터 우리의 바탕부터 무엇이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는 애굽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어린 양과 더불어 끄집어내어서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속에 유월절 어린 양을 집어넣으시고 양쪽 세계를 다 보면서 고난임에서도 감사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한 주의 조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